주보에는 무엇이 다른가 그랬는데 정확한 제목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내용을 먼저 살펴보죠. 오늘 내용은 뭐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앞에 내용을 보면요,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문제가 뭐냐? 원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게 많이 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 선생님, 지금으로 말하면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 선생님, 세례의 원조는 우리인데, 세례의 원조는 세례 요한 선생님인데, 아니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더 많이 갑니다. 이게 약간 불만이 섞인 거죠. 이게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너무도 사랑했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혹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보다 한 수 위인데 자기에게 많이 가면은 예수님이 아우 나한테 오지 말고 세례 요한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지? 뭐 이런 불만 섞인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교인 중에, 물론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만, 아니 목사님에게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왜 저런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이러면 벌써들 웃네요. 그러면 그런 말 안 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럴 것 같아요. 아마도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이 뭐 없지 않았을까요? 있었지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대답하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의 말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했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너희들. 그러니까 혹시 너희들처럼 누군가가 오해를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너희가 증인이 돼줘야 돼. 나 그런 오해 받기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결혼식을 하는데 친구가 거기 가서 왜 주인공이 난데 내 친구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깽판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결혼식장에 갔는데 왜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만 집중해? 나한테 집중해야지. 그럼 그거 뭐라 그래요? 쫓아내야죠. 그 예를 들면서 너네들이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저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거기 축하해 주러 간 친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는 그래서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그게 원래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는 게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과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말과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달랐을까?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게 잘 안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구약의 한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세례 요한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떠오르십니까? 누구죠? 이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사울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으면 당연히 후 2대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 여러분 살펴보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상서에 보면 요나단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요나단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자기 대신에 왕이 될 거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정말 긴박한 상황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가 지금 이 관건이 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내 아버지 옆에 서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내가 너를 구해주러 안 오겠니? 이렇게 이제 다윗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도 사무엘상 2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울왕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듦이 그 자기를 사랑하고 심지어 사울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편을 들어준 요나단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네가 만약 보기에 요나단 당신이 보기에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울왕 앞에로 데려갈 필요가 없다. 지금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도우러 왔던 요나단을 향해서 너도 나를 못 믿으면 괜히 나를 속여가지고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죽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요나단이었으면 뺨을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분명히. 나이도 어린 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나이도 어린 것이 지금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너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왕이 될 거라 그래요.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서운한 얘기를 해?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분 나빠합니까?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다윗의 마음을 다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네가 왕이 될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왕이 돼서 나중에 네가 왕이 되거들랑 나와 내 집을 좀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왕의 그 핍박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정신적 상태도 좀 불안정해가지고 요나단에게 막 뭐라 그런 상황이야. 근데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건 분명하고 네가 왕이 된 다음에 나와 우리 가족을 네가 좀 보호해 달라고 약속해 달라 그래요. 도망가는 다윗에게 너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해. 이렇게. 제가 볼 땐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너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줘가 아니라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거고 네가 나중에 우리 집을 도와줘야 돼. 나는 너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돼도 두 번째 왕은 내가 아니라 다윗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왕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요나단은 보통 사람과 다른 선택과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요즘 여기에 많이 좀 이렇게 아예 꽂혀 있습니다. 진짜 속된 말로 아예 꽂혀. 도대체 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다 이렇게 보통 사람과 다른데 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왜 지금 나는 왜 지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왜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왜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왜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또 이 고민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지금 오늘 말했던 세례 요한이나 요나단 말고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보통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예? 그의 삶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롯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뭐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난 거 이런 거 말고요. 롯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세요. 삼촌이 자기 조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게 분명했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실컷 팠더니 그걸 뺏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싸우나요? 안 싸워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이거 물어봤어요. 은비한테 물었어요. 은비야, 너 같으면 참아 안 참아? 은비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안 참는다고. 내가 판 걸 그걸 왜 걔가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은비만 그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몇 날 며칠을 통해 가지고 힘을 들여가지고 우물을 팠어. 근데 누가 가서 내 거라고 뺏으면 여러분 줍니까? 안 주잖아요. 몇 번이나 그래요? 3번이나 그러죠.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도대체? 이삭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을 여러분 좀 얍삽한 사람으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라반의 집에 가서 했던 일들을 기록한 성경을 보세요. 심지어 라반이,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야곱을 몇 번이나 속였대요? 월급만 가지고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죠. 왜? 월급을 적게 주려고. 그럴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이나 그 라반이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는 걸 알고 있었던 야곱이 20년간 거기서 묵묵하게 일을 하면서 심지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다 변상을 해줄 정도로 야곱은 정말 보통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갔죠. 초대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의 내용을 보면요,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떻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뭐가 달랐느냐? 공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내놓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모습이나 지금 봤었던 믿음의 조상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좀 남다르죠. 우리랑 좀 다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남달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남달랐을까요? 왜 남달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 우리 연초부터 계속 생각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 맞게 달란트를 줬어요. 이거 누가 준 거죠? 그 달란트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 좀 특별한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줘요. 어떤 사람에겐 돈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지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재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죠. 펜싱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저는 펜싱을 잘할 줄 알았더니 그 수수깡 갖고 우리 태준이랑 해봤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또 제가 제일 신기한 거 우리 막내가 지금도 저 뒤에서 그러고 있는데요. 자꾸 춤을 춰요. 저는 100년을 연습해도 안 될 춤을 그냥 하더라고요. 이게 재능이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죠. 어떤 사람은 뭐 계산을 잘하죠. 여러분, 다 사람마다 다 재능이 좀 다르죠. 그거 뭐죠? 달란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랑 세상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랑 뭐가 다른가요? 제가 다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그림 잘 그리고, 세상 사람도 춤 잘 추고, 세상 사람도 돈 잘 벌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요나단과 세례 요한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보니까요,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우리의 달란트가 내용을 보면 별로 다르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사용되어지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그 셰프들 많이 TV에 나오잖아요. 뭐 대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 셰프들이 만든 음식을 보면서 너무 맛있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게 좋고 그렇지. 어제도 어디 식당에 가서 뭘 먹었는데 자꾸 신라면이 생각이 나서 신라면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
보면 막 사람들 막 놀래고 먹으면 막 감탄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안 먹어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그 유명한 셰프들이 만든 그 재료가 무슨 다른 재료와 다르게 특별한 재료를 썼나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보는 똑같은 재료야. 근데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제가 만드는 음식은 1,000원밖에 못 받는데 그들은 50만 원, 100만 원 받죠. 왜 그래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이 문화를 주면서 뭐라고 명령을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뭐 해라? 일해라, 장사해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산단 말이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랑 똑같은 문화 달란트를 받은 우리인데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사냐면 주인이 말씀하시는 목적대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의 결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데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후세와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서 15장에서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후세와 아이도벨에게는 똑같은 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달란트죠? 여러분 후세와 아이도벨? 이거 알 정도면 이제 성경 좀 많이 본 건데 어떤 책사의 책사, 지략가의 지략가. 지금 여러분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제갈량 같은 사람이에요. 후세나 아이도벨은 똑같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작전을 잘 짤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달랐죠. 사실 후세보다 이 지략가의 달란트는 누구에게 더 많았죠? 제가 볼 때 아이도벨이 5달란트라고 하면 후세는 2달란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죠? 이 아이도벨은 자기의 그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어지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용되어지니까 결국 그의 종말은 죽음이 됐었던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후세는 좀 모자랐어요. 그러나 후세의 그 아이도벨보다 좀 모자란 그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지혜가 되니까 다윗을 살리는 놀라운 지략이 됐던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세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제부터 나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우리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라는 걸 여러분 모르고 있나요? 아시죠? 여러분 모를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 그게 1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받은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남다른 모습이 우리에게는 왜 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2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2가지로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알면 제대로 행동할 텐데 제대로 알면 제대로 남다른 모습이 나타날 텐데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대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오늘 그 관점을 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요 2가지 관점 중에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관점인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그래요. 퀴즈. 많이 알아, 더 깊이 많이 알아야 행동에 옮길 수 있다. 이들이 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냐면 그들은 이들처럼 깊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좀 도전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과연 그런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예배드리다 퀴즈를 내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띄워드리는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때요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들으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초신자 같습니까? 보통 사람 아니죠. 예? 이런 말씀을 고백할 정도면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누가 한 말씀인지 아는 분 계세요? 누가 한 말? 태준이 누가 한 것 같아요? 크게 말해봐요.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요. 이거 발람이 한 얘기예요.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발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발람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이라고 했던, 심지어 술사라고 했던 사람. 이게 발람이 했던 얘기예요. 발람이 했던 얘기. 근데 이렇게 힌트를 주니까 이제 다음에 맞출지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 보실래요? 그 다음 성경 말씀 뭐죠? 좀 길어요. 그 다음은 누군지 한번 맞춰봅시다. 좀 길어요. 같이 읽죠. 길어도.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의 믿음은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뭐 거의 흠잡을 게 없이 완벽한 사람 같이 보이시죠? 불안하시죠? 네. 누군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 누구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아니에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좀 더 길게. 또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등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더 있죠. 여러분 누가 한 말 같으세요? 이거는? 이거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죠. 요거 누구냐면요. 아까 말했던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소발이 한 말이에요. 자, 제가 이 성경 구절 세 개를 여러분에게 왜 드렸냐면 하나는 누가 했던 고백이라고요? 발람이 했던 고백이에요. 발람은 누구죠?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말했던 엘리바스나 소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의 친구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욥기 내용 아시죠? 하나님이 이들이 한 말을 쭉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니네 말은 틀렸어 그랬어요. 욥이 니네들 말보다 훨씬 의로워. 네가 했던 말들 모두 취소하고 가서 욥에게 기도받아라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때요? 대단히 깊은 내용이 있죠. 물론 욥기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성경 구절을 안 기록하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뒤에 각주가 안 달렸으면 이게 누가 한 말과 같으세요?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한 말 같이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조금 착각이라고 하면 조금 그럴지 모르겠는데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깊이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틀린 말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깊이 알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두 개를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위험한 사람 두 사람의 유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뭘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제가 여기 이 인테리어 할 때 우리 교회 이거 인테리어라고 할 수 없나요? 이것도 인테리어 하는데 우리 이제 교회 그때 당시 있던 집사님들이 미대 나온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걸 붙이는 걸 시켰거든요. 근데 너무 늦게 붙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막 답답해서. 그래가지고 잠시 안 보는 사이에 내가 막 붙여버렸어. 그랬더니 다 떼더라고 그걸. 목사님 이게 이게 지금 평형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잘랐어야 되는데 막 그러더라고.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내가 멀리서 보면 몰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걸 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몇 개만 붙이지 왜 이걸 다 붙여놔가지고 이걸 다 띄게 만들어.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뭘 행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뭘 열심히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거 위험하죠. 근데 여러분 또 위험한 거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알면서 안 하는 거 있어요. 알면서 안 하는 거 있어요. 알면서 안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아니까 됐어.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사실 누가 더 밉냐면 알지 못해서 한 애는 조금 그냥 짜증은 나도 그냥 웃을 수 있어. 근데 누가 제일 문제냐면 알면서 안 하는 애들 있죠. 그거 아주 짜증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도 그런 애 있죠. 분명히 아는데 모른 척하고 안 하고 이런 애 보면 막 화나고 그러지 않나요? 둘 다 잘못됐죠. 둘 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아는데 행동하지 않아. 아는데 안 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알지 못하는데 뭘 하려고 그래. 둘 다 큰 문제죠.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뭐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건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다시 할까요? 알지 못하는데 막 행하는 잘못을 여러분 저지르고 사시나요? 아니면 아는데 안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행했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큰 문제고 어느 게 더 우리가 이 바라보면서 힘든 이 믿음을 바라볼 때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행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 지금 아까 좀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발람이고 요백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깊이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끝간데 없는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알 수 없는 일까지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면 잘못되고 심지어 버림받은 사람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말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람들 한번 더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롯, 아브라함과 함께 분쟁이 됐을 때 소돔성을 선택했던 그 롯,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과 함께 집을 나오라니까 같이 나왔잖아요. 광야 같은 생활 그 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몰라서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라서 그랬다는 것도 틀리진 않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아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갑자기 벼랑간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도 나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쳤던 사람이에요. 그럼 왜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벌이는 저주받은 사람이 됐을까요? 또 맞습니다. 더 깊이 몰라서 그래요. 더 깊은 걸 알았으면 되는데 얕게 알아서 그랬겠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룟 유다의 문제가 그거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한 발람, 사울왕,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였을까요? 몰랐을까요?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갈 때 자기의 나귀가 말하는 것도 봤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이후에 2번이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그 위험한 길을 갔을까요? 알면서도 하지 않은 길을 갔을까요? 여러분 원래 알미 다르면 행동이 달라야 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안다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아야 행동한다. 그걸 모르는 거 아니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깊은 것을 알 때까지는 행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고요.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더 깊이 알고 행동하게 되려면 언제 행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죽기 전에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의 깊이는 우리의 죽음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제일 기뻐질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곡해해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행동하다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너무 위험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에게 좀 설득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있나를 제가 몇 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뭐였죠?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때 당시 있는 사람들과 남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아는 만큼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는 만큼 행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두 성경 찾을 건데요, 과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먼저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제가 4절 읽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5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여러분 먼저 설명하고 5절 읽을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전도할 때 내가 지혜의 말로 너희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죠. 시작. 잘 아는 말씀이죠. 자세히 볼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의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이다라고 들으면 그래도 좋은 거지만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여기 그 사람의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소피아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지혜나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쓸 때도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고선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도할 때는 어떻게 했대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거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예요. 왜 문제가 많은 건 줄 아세요? 이게 아까 제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뭘 자꾸 행해.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뭘 해. 그리고 심지어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제대로 하지 못해.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교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 자꾸 니네들이 하는 말이나 니네 막 지혜가 뭐 대단하게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래.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믿음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말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본데 니네들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신에 한 장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9절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제가 19절 읽을게요. 여러분 20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했더니 말쟁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쟁이가.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니네한테 가서 니네가 지금 말만 하는지 능력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여기 말은 뭐고 능력은 뭐예요? 말은 말이지 뭐, 그죠? 그럼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뭐가 나타나는 거지. 너희들 말만 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거죠. 무슨 말 같으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뭐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타나야 된다고. 성령의 능력이 사랑으로 나타나든 감사로 나타나든 절제로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야 돼. 니네 말만 하지 말고 뭐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왜? 말은 너무 잘해. 심지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건 어떻게 하래요? 들으래요. 들으래. 그들이 말하는 건 100% 들어도 된대. 무슨 얘기예요? 말은 100점짜리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삶은 조금도 담지 마라. 똑같은 말이죠. 말은 잘한다니까요. 말은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뭘로 나타나요? 알므로 나타나요? 알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깊이 알아야 되느니라. 이 말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란 더 깊이 아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이 보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 나타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깊이 알 때까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깊이 알아야 행동할 수 있다? 아니라고요. 아는 만큼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 알았어? 그럼 행동해. 이불을 개야 되는지 알았어? 이불부터 개. 청소해야지 되는 거지 알았어? 그럼 청소부터 해. 너 알기는 많이 아는데 너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잖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몰라서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다니까요. 물론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 아는 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더 깊이 그걸 느껴요. 어떤 때는 제가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땅굴을 내가 파는 것 같아. 내가 땅굴을 파고 내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성경에. 여러분 그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성경을 그냥 성경 위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 파고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너무 행복해요. 내가 좀 깊이를 아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무지한 자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알 때까지 나의 삶을 실천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는 걸로 여러분 이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는 만큼 행동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이잖아요. 베드로 어땠어요? 행동을 하면서 칭찬도 받았지만 수모도 많이 받고 창피도 많이 당했고 심지어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자기 스승님이신 예수님한테. 그러나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중에 으뜸이라 불릴 만큼 대단한 제자가 됐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는 만큼 행동하려고 그는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실수가 있어도. 지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왜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매주일 나서 예배 드리는 거? 남들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는데 기도하고 먹는 거? 예? 그게 여러분 남들은 돈 월급 들어오면 자기 쓰기 바빠 죽겠는데 나는 그나마 거기서 헌금을 하려고 뭔가 떼놓는 거? 여러분 그거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에 다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10문화를 남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은 다르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다름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그 다른 사람, 그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문제가 뭐냐?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물론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아는 만큼 행동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무엇이 달라져야 돼요? 더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을 다르게 사는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금부터 행동하십시오. 괜찮아요. 좀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좀 잘못된 길을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 있으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실 겁니다. 마치 내가 알을 처음에 요 정도밖에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은 것을 알게 해준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더 깊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간섭해 주신다고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 작은 교회에서 맨날 얘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가?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 것 같으세요? 깊이 몰라서? 물론 그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는 만큼 행동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여러분 아는 만큼 행동합니까? 아는 만큼 행동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애들 한번 보세요. 어린애들. 걔네들 가르치면요. 걔네들은 진짜 그 가르침 받은 대로 하려고 했어요. 제가 우리 딸 얘기지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액세서리를 갖고 왔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걸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캐물으니까 너 누가 갖고 온 거야? 누가 준 거야?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어디서 훔쳤나 보다. 어디서 주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막 혼을 냈더니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주셨어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주셨대요. 근데 왜 말을 안 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 울더라고요. 제가 그런 장면 때문에 성철이보다 더 예뻐하는지도 몰라요. 성철이는 그런 장면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살면서.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그렇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을 하지 말라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애들이 또 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곤란해지니까 하지 말라 그랬던 건데 얘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보세요.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행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더 사랑받죠. 더 사랑받는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가장 필요한 때가 이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유튜브 가지고 여러분 그 컴퓨터 가지고 자료를 못 볼 게 있어요? 안 보는 게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잘 접해지지 않냐면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까? 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강조하는 분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단처럼 돼버려요. 행위구원자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는 얘기하지 않고 자꾸 뭐 행하라 그런다 막 그러는데 저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밤샘 토론하고 싶어요. 끝장 토론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깊이 알지 못해서요. 그것도 알아나가야 되겠죠.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알고 있는데 안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걸 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거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순환 논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래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알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한, 나쁘게 하면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뭐 하려고? 전도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근데 한 달한테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놓고 수건에 싸놓고 문화를 어디 갇혀가지고 나만 믿음을 지키면 된다고? 나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요? 빛을 어디다 놓지 않는다고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빛을. 여러분 빛을 비춰놓고 그걸 상자로 뒤집어 놓은 사람 있어요? 빛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 올려놔야 돼요. 등잔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환한 빛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별다른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상상하기 힘든 결정을 하고 행동했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떤 작전을 세워가지고 저놈을 이렇게 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작전이 확실히 돼가지고 시뮬레이션까지 해봐가지고 확신이 들어서 다윗하고 싸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무기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연못가에 가서 돌멩이 5개 주워왔잖아요. 준비하지 않았다고 가서 주웠다고요. 다윗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가 준비한 건 뭐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난 행동하겠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는데 난 행동하겠다. 형이 나보고 교만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난 행동하겠다. 왜?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난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왜 힘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과 별다르지 않아요. 그들처럼 욕심냅니다. 그들처럼 거짓말합니다. 그들처럼 뻔뻔합니다. 그들처럼 이기적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근데 누가 그걸 보고 나도 믿음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갖겠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세요. 손해봅니다. 끝까지 손해봅니다. 용서합니다. 끝까지 용서합니다. 남들이 안 해도 된다고 한 것까지 끝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게 누군가에게 시험이 돼? 나 영원히 안 먹을게. 그거 누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누가 먹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도 먹지 말라고 안 했어.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지나치게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세례 요한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초대교회에 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받았는데 고작 그거밖에 못하는 게 맞아요? 예? 여러분,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께 받았는데 주인이 날 부르셔서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못하는 걸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냥 하는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그거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표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외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랑질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게 사람들에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전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다시 고칠게요. 전도를 이거 수습이 안 되네. 그러니까 전도를 계획해서 뭔가 하려고 여러분 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됩니다.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왜 다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에 궁금해하는지 아세요? 지루한 거에 궁금해하지 않아요. 평범한 거에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 보세요. 그 프로그램이 평범한 얘기 나옵니까?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 불륜 이야기 나오고 이러죠. 왜 그래요? 평범한 건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평범한 걸 싫어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정도 갖고 어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얘기라 제가 책임도 못 지면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이 다 뒤집어 쓰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예? 멍청이 바보, 저건 호구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또 여러분 그게 너무 하다가 여러분에게 시험이 돼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래? 내가 대신 해줄게. 그래.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뭐가 다르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꾸 깊은 걸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 깊게 파니까 동굴만 팔고 있는 거예요. 자기 들어갈 동굴만. 넓게 아는 건 왜 생각 안 해요? 넓게. 왜 하나만 깊게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성경 알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말에 있지 않대요. 믿음은 어디에 있지 않대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대요.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뭘로 나타나요? 골방에서 안 나타나요. 골방에서 안 나타난다고요. 이게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너 어떻게 사니?
너 어떻게 행동하니? 여러분 그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는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얕게 알게 되면 잘못 행동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았으면 이제 행동으로 좀 옮기세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은혜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서 할 수 있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못합니다. 이것도 착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셔야 한다? 아니요. 생각이 들면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야 합니까? 뭐가 달라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 돼요. 아는 거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더 깊이 알기 위해 써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여러분 더 10배, 100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결코 땅에 묻어두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반드시 그것을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감탄하고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감탄도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감탄만 하고 감동만 받고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직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나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달란트를 받았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이자를 남길 수 있는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냥 아는 것으로 한 달란트를 묻어뒀던 미련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는 만큼 삶으로 실천하며 옮기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깊이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경이 말한 믿음의 삶을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